시간 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저희들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내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오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부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늘은 아브라함 실패의 믿음이라는 아브라함 믿음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성장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의 외가는 엄청난 기독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증조 외할아버지, 또 외할아버지, 외삼촌 모두 장로교 목사였고 특히 외할아버지는 평생 교육자였으며 평양에 있는 칠골교회의 장로요 목사였다고 합니다. 김일성의 어머니는 칠곡교회에 다녔고 강신이었는데 미국 선교사 넬슨 벨이 세례를 주면서 베드로처럼 반석으로 살아가라고 세례명을 지어주어서 강반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개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살 때 이웃마을 묘직의 아들 김영지가 결혼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 김성주를 낳았는데 이 김성주는 김일성의 본명입니다. 김성주를 낳고 일제 탄압을 위해 가족이 만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의 어머니는 독립운동을 하던 남편을 뒷바라지 하면서 두 아들도 더 낳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인 김일성이 14살 때, 둘째가 10살 때, 또 막내가 5살 때 남편이 안타깝게도 31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의 어머니는 만주 교동 조간주가 또 재혼을 했대요. 그런데 1945년 해방이 되자 남편은 지주로 몰려서 중국 공산당에게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14살에 소년했던 김일성이가 부친과 사별하자 또 김일성 아버지와 같은 마을 출신이던 덕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오동진이라는 사람이 길림시에 있는 명문 사립육문학에 입학을 시켜줘서 후원해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김일성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또 아버지의 동창인 손정도 목사가 딸을 시켜서 옥바라지 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김일성이가 김성주로 살던 때는 누가 보아도 애국조선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삼촌 모두 항일 독립운동했던 집안에다가 또 외가가 어마어마한 또 기독교 집안이죠. 목사 가문의 영향을 받아서 항일 유격대로 만주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믿음의 명문 가문의 후손이었으나 6.25 때 교회를 버리고 남한으로 도망가는 목사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믿음에서 떠나고 말았다고 해요. 만약에 김일성이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후손에게 개선해 주었다면 지금의 북한의 모습은 어떨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다른 모습이겠죠 지금 그죠?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시주였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에서 실패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극심한 기근을 당하여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시도하다가 더욱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본래는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지닌 사람이고 연약하여서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우리 연약함으로 인한 실패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끝까지 살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교훈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성도들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 12장 1절에서 9절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죠? 복의 근원이다.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은 그런 우리 아브라함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 공경에 차게 되자 지금까지 섬겨오던 하나님을 잠시 멀리하고 세속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장깨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나약함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바늘에 서게 된 우리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부단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성화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실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그만 시련만 닥쳐도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성화의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근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국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기근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없을 거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의 소망을 주지 말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둬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정거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하반절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 고려하고 그리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지자 비교적 이내 식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태도는 지극히 불신앙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비록 기근으로 인해 공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기까지는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없었는데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 더 큰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전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형통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수요를 잠깐만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찾으신 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가 앞서 말씀과는 달리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고 말씀합니다.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러한 복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넷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13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이 두려워서 그의 아내 사레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던 바로를 두려워하여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만유의 절대 주권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인간의 권력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처사라 할 수가 없습니다.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결국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 실패함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자의 비참한 결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에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대비를 이루게 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올무에 걸리게 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그는 안전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안전하리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예수가보라고 하는데 사람의 간이 수단형으로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에 놓여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난공불락의 통치에 놓이게 된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세상은 성도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근이 심하여 공경이 차게 되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그는 애굽에 내려가면 곡물이 풍부하여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생활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아브라함에게 결코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는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여기서 애굽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면 풍부한 물질과 현란함으로 사람들에게 참만족과 평안을 제공해 줄 것을처럼 보입니다. 그래 성도들 가운데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금만 주의 깊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온갖 죄악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애굽이 아브라함에게 평안 대신에 생명의 위협을 가져주었듯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결코 참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유혹이 몰려와도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평안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누구도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결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똑같은 잘못을 거듭해서 2번이나 반복하는 실수를 범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애굽 바로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그 후에 또 범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람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내어 사례를 데려갔으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이 어려움에 봉착하자 2번씩이나 같은 실수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구원을 얻는 것은 자기 의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이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불렸던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성문을 부른 다윗도 모두 넘어지고 실수하며 범죄하였습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때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자신의 죄됨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용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고 말합니다.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세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시오. 그렇게 하여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지켜줘야 할 아내를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만 것입니다. 남편만 믿고 따르는 사는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잘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모습을 본받아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온성교회는 유리밖에 보면 이렇게 붙여놓았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라고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 매주 교통 역사하시니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